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이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캄캄한 인생길,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달리다굼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찬양 부를 때마다 뭉클뭉클했어요. 달리다굼 이 뜻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달리다굼 하라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단어죠? 달리다굼. 오늘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달리다굼을 번역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단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영이 돌아와라 하는 뜻으로 달리다굼 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을 듣자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특징을 먼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의 입장으로 세밀하게 살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찾고 또 찾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가 바라본 예수님, 의사가 바라본 예수의 사역, 의사가 바라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를 텐데요. 의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상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또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바라본 세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를. 이 누가가 본 예수는 조금씩 다르게 비춰져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요. 여자분들이 위대하다고. 그렇죠? 저는 여성들이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양효서 집사님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여성들은 되게 위대해요. 생각보다. 자,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약한 존재로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여성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오늘 8장의 처음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쭉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여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는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 포용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 포용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외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사람도 정말 지금도 저는 다가가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도 지금도 자꾸 이제 꺼릴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지금도 저 무덤들이 많은 곳에 사람이 한 명 발가벗고 산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쉬울까요? 다가가면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예, 요즘 같으면 당장 잡아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혹시 무덤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다가가질까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또 아주 오랫동안 힘겨웠던 여인의 한 고통을 덜어주시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의사의 손길로 그들한테 다가가신 것을 더 알게 되고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셨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부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눠줄 것을 교회에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약한 자 중에 좀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덤가에 살거든요. 그리고 발가벗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26절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이 가셨대요. 이 지방이 이름이 거라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반곡동 뭐 이런 거예요. 거라사인 땅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갔는데 육지에서 내리시니까 그 도시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27절 하나가 그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집에도 살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사느냐? 무덤가에서 살았더라. 예, 무덤가에 거하는지라 이런 데 있어요. 무덤에서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당장 신고해버리죠, 그렇죠? 저놈 잡아가라 하고, 응?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옷을 입힐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해왔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 보듬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을 옷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하던 것이 사회복지 시설이었어요.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은 복지시설로 넘어갔지만 요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 벌거벗은 사람도 없고 거지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어디를 데려갔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자, 그런 사람들 요즘 같으면 당장 시설에 가두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라사인 지방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네.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리고 사람이 오면 접근을 막겠다고 으르렁거려요. 벌거벗었으니까 웬만한 강심장 가지지 않은 여인들 못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를 만나기도 더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좀 붙잡아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던 다음에 가로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정신이 나가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고랑에다 채워놨어. 그랬더니 꼭꼭 묶어놓은 그 고랑을 어떻게 했냐? 뜯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나요? 힘이 엄청 세. 치매 노인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치매 노인 딱 붙잡잖아요? 못 이겨요. 예, 못 이깁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치매 노인하고 귀신 들린 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힘셀 수가 없어. 초인이 됐습니다. 아니, 뜯어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묶어가지고 가두려고 노력했는데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거 끊고 막 도망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구제불능이죠. 아주 구제불능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을 그날 예수님을 딱 만났네. 예수님을 딱 만나서 뭘 했냐 그러면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 사람이 외쳐요. 왜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라고 조용히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려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했냐면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말을 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쳐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잘 알아봐요. 여러분 혹시 무당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 있나요? 제가 가면 무당들이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나는 큰 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신 섬긴 사람들이 감히 저한테 올 수 있겠어요? 가끔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한테는 정말 큰 신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점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큰 신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매너리즘이에요. 빠져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신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고아들은 귀신들을 쫓아다니지만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당당하잖아요. 나한테는 아빠 있다? 까불지 마.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너 이름 뭐니? 30절에 그렇게 물었어요. 예, 너 이름 뭐냐? 라고 말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나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름이 군대야? 나는 병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군대,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어떤 무리냐 그러면 하여튼 많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안에 귀신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깨끗하게 그 사람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비어져 있을 때는 2배의 귀신이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영접하고 있어야 다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많은 무당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그 귀신들이 그 무당들이 다시 무당짓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신들한테 휘둘리지는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에 있던 모든 집길 다 불태우는 사람들은 휘둘리지 않더라. 제가 강릉에서도 그런 사람 봤고 몇 군데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싹 짐을 싸더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자기가 항상 몸을 씻고 나와서 굿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중에 3시에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 귀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라고 또 대답을 하네. 예수님이 지금 무적행이라는 곳을 가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나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마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 무적행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 무적행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성경에 스올 이렇게 해서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귀신들도 가기 싫어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래요. 12살 아이도 알고 6살 아이도 알아요. 천국 가고 싶어하는 걸.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귀신도 무적행이라는 곳을 알아요. 그곳이 스올이고 그곳이 깊은 구덩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빠져가게 되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나 저 무적행에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를 다른 곳에 좀 넣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 귀신은 어딘가 가야 돼.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동네 돼지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귀신이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됐냐? 팔짝팔짝 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리들이 우르르르르 달려 내려갑니다. 돼지가 우르르 달려 내려가서 호숫가에 들어가가지고 몰사했다. 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떼가 그 돼지 떼가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더라.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네 재산들이 다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왔어요.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떠나주시죠. 예, 가세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가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너무 애책 갖는 사람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1억 원이 들 수 있어요. 심장 이식하게 되면 1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거지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 한 번 밥 먹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여기는 임대 아파트, 여기는 분양 아파트, 여기는 주인이 살아, 여기는 그냥 잠시 머무는 사람이 살아. 저소득층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담을 탁 막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원주는 없지만 서울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집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담 쌓고 있다고. 저 사람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과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고. 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아프면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살리려고 먼저 재산을 쓰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교회는 그런 정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갖고 이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걱정이 되네.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놈은 무덤가에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 돼지떼를 다 죽였냐, 이런 식이야.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라, 이런 뜻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돈 버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혹시 종교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만 종교라고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 그 동네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큰 손해가 났겠죠. 근데 요즘도 돼지떼는 엄청나게 죽이더만요. 왜? 그거 먹으면 사람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돼지떼는 죽일 때도 있어요. 귀신도 안다. 그 귀신들도 무적이 무서운 건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서운 거 알잖아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저는 아파트에 살 자신이 그래서 좀 없어. 내가 혹시 차를 잘못 세웠다가 내 차 앞에다가 확 차를 박아놓고 나와서 너 나와, 안 나오면 죽여, 이런 얘기 할까봐. 요즘 뉴스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정말 아파트 공동체가 예수님을 알면 사랑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기뻐합시다. 혹시 내가 밥을 10번 사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10번 사주세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지갑을 꺼내서 그 사람과 함께 밥 사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혹시 교회에 나왔다.
예, 그러면 여러분 천하를 얻으시는 거예요. 천하.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교회 채우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소자를 먹이면 나를 먹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조차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무당한테 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고 어떻게 보면 우상한테 속해서 절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한테 오셔서 자유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인이 됐어요. 예수님 발 앞에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해 줘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먹인 거지가 말끔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나도 열심히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뻐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거라사인 지방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길 건너 다시 배 타고 넘어왔어요. 갈릴리 지역에 넘어와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네.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펄썩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좀.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41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네. 회당의 장이라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회당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펄썩 엎드려. 그리고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렸다는 거죠.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서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회당장인 이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벌써 엎드리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외동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려고 했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가긴 가는데 아주 느릿느릿하게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에요. 나와라. 나 지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 나와. 누가 내 몸 손을 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자꾸 밀어서 그래요. 갑시다. 빨리 회당장 집에 가야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누가 나한테 손댔는데 그 사람 좀 봐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나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분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손댄 거를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이제 그때 나와요. 나와서는 예수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 왜 손을 댔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저는요 혈류병 환자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 지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그쳤어요. 혈류병이 그쳤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왜 네 마음대로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혼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나 같으면 안아주겠는데 예수님 사람들 많아서 안아주지 못했을 거다.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 나았어요. 평안히 가세요. 이게 의사들이 해준 최선의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의사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너무나 기쁘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요,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너무 놀라운데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한테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도리어 이 코로나를 이길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던져져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 10억쯤은 될 거예요. 아니 어차피 100억쯤 될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어요. 이 혈류증 여인이 그날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까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갔겠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평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집은 또 외면하셨을까요? 갑자기 이제 여인이 평안히 가라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달려와가지고 회당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죽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회당장은 갑자기 눈이 축 쳐졌어요. 딸이 죽었다는 말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머리를 쿵 내리쳤어요. 머리가 막 떨어졌을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5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그런데 회당장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5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51절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6사람이 되구나. 아이의 부모. 둘일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여럿은 아닐 테니까. 한 6사람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아마 그 집 식구도 있었겠죠? 아이를 위해서 막 울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걸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비웃어요. 에이구,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죽었지. 실제는 죽어있는 아이인데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 아이가 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달리다쿰. 이걸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누가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달리다쿰 라고 말을 하자 그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제가 노래를 아마 하나 불러서 카톡에도 다 드릴 거예요. 달리다봄이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달리다봄이 불려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을 것이고 가장 힘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달리다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우리가 먼저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셨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 회당장의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의 혈류병 가진 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회당장한테도 너의 믿음 때문에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건져내고 믿음이 죄에서 건져내주고 이 믿음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죽어지는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냐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혈류병 가졌던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그 믿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딸이 산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의뢰할 힘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당신 앞에 가면 당신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나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하게 보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된 능력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 저는 부자로 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다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다 바꿀 수 있는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미영 성도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산다고 봐요.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찬이찬미 수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주변에 죽어가던 아이들이 다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 세대는 지금 더 어렵거든요. 물질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가치로 알고 있는 아이들은 물질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너 살아있는 자체가 희망이야. 너 살아있는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야이로도 믿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믿었고 그 다음에 혈류병 가졌던 여인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서 썼고 요한 1, 2, 3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잔다, 죽었는데 잔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옛 어르신들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달리타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죽은 자 같이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이제 무슨 소망이 있나 라고 죽은 자 같이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무너져 갑니다. 다 희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달리다금 하고 외쳐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일어나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이들이 오늘 달리다금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설 수 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